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렜겠습니까? 그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얼마나 참 가슴 벅찼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정착해서 집도 짓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그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물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서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이 재물들을 얻었다. 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 직장, 집, 건강, 재능, 가족 등등 그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것일까요? 그 얘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놓은 내 돈으로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뭣도 사고 했는데 왜 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직장 나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 세우는 일이 헛수고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그런 그 수고를 아무리 노력하며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마치 우리 것인 양, 내 것인 양 왜 자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재능이 많다고, 내가 좀 잘생겼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못난 사람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다,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 건강을 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세우는 일에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섬기는 일에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것이니까.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것이니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전 지을 것이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 성전 짓도록 가져오세요, 헌물하세요 하고 명령했습니다. 명령만 하지 않고 다윗은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잘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내놓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내놓는 사람이 청지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좀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이건 안 돼요 라고 웅크리고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놓게 되면, 주님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놓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웅크리고 있으면 그것뿐이지만 내놓으면 하나님 더 책임져 주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까 오늘 대표 기도자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거창한 거 막 재물, 뭐 재능, 지위, 큰 집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는 하나님 오늘 또 호흡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고, 직장에 출근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고, 출근해서 일할 때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또 저에게 편안하게 쉴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고, 심지어 집에 돌아와 샤워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없는 것들만 찾으면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구나 하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믿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박완서 씨의 그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한번 읽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박완서 씨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겨우 일어나가지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데 허리 굽히는 것도 어렵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줍는 것도, 양말 신는 것도, 기침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거예요. 늘상 있었던 그 일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다.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걸어 다니는 거, 이게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완서 씨가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 걸을 수 있던 것, 친구들을 만났던 것, 산책했던 것, 함께 식사했던 것,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 이 소소한 것들이 정말 기적이었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고,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상의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